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잊고 살 때에 이렇게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또 우리의 책임과 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대림절과 또 이 재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좀 고민해보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실현해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좀 더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요한의 등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거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복음서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또 자세하게 알기도 하고 관심도 많은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관심을 못 갖는 것 같습니다. 또 잊고 사는 부분이 많지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례 요한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배워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보게 되면요, 거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예수님 못지않아요. 그 역량이 대단하고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굉장히 큰 사람으로 봤습니다.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역할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그 자신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또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찌 보면 말도 상당히 거친 모습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고, 또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에 요단강에 나와서 모두가 다 세례를 받는 장면이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세례 받으려고 줄 섰던 그 줄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도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대단한 것이었고, 예수님조차도 그 사역을 인정했던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인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할 정도로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다. 그죠? 바로 그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다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커 보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의 신분이 정해진 사람이죠. 그가 어려서부터 장성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시험 쳐서 합격해가 해가지고 이렇게 뭐 목회자가 되거나 그런 과정이 아니라 신분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미 그 위치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길을 거부해요. 돌아섭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돌아서게 되고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선지자의 삶을 삽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바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세례 요한을 달리 부르게 되고, 근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구약 말씀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를 예언하고 있음을 알고, 누가복음은 바로 이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를 부릅니다.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외쳐야 될 게 뭐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말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 말씀을 외쳤을까요? 바로 그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쳤을 때에는 기원전 587년에 유다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또 그들을 다스렸던 모든 정치인들도 잡혀가고 귀족들도 또 종교 지도자들도 다 잡혀간 상황 속에서 완전히 모든 사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무너져 버린, 그러므로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까지도 이제는 위태한 지경이 되었을 때에 선지자가 바로 그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는 그 역할을 바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대로를 여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미래, 지금 눈으로 보였을 때는 모든 것이 파괴되어서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희망의 미래를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능성으로 나의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미래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될 때에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 역할을 감당해낸 겁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지금 이 상황이 보이지 않소? 당신은 망상가, 당신의 말은 허구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도 더 현실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그 백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구원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에 찬 마음으로 선포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데 광야에서 선포하라. 광야에서 선포하라.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는 광야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광야는요, 이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화려한, 그리고 도시와 대비되는 것이 광야죠.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향해서 갈까요? 화려한 도시를 향해서 가는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의정부 사람들도 아침에 출근하면 대부분 서울로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구리에 있을 때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서울로 나갑니다. 전부 다 서울을 향한 삶을 살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서울, 서울, 서울. 그 서울 주변, 서울 경기 지역에 모든 국민이 거의 다 몰려있는 그런 삶의 모양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를 향한 그런 삶의 구조. 젊은 사람들은 오직입니다. 오직 서울. 제가 의정부 처음 왔을 때 청년부 하면서 청년부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선 전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렇지? 의정부를 무조건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럼 어디로 갈래? 서울. 그냥 무조건 서울로 가는 겁니다. 빨리 이 도시를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서울로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런 환경에서 안 살아봐서 그게 너무 낯설었어요. 그러나 젊은이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을 향한 그런 삶. 그죠? 우리는 화려한 도시로 향해 나가면 거기 가면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화려한 도시들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당연히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으로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지방 갈 바에는 차라리 내가 직업군을 옮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도시로 또 서울을 향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나라여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이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살았지 갈릴리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갈릴리에 산다는 것은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는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어서 기회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바로 이 세례 요한 한번 보세요.
도시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 안에서도 가장 중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위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광야를 택합니다. 광야를 향하는 삶, 그 삶을 택해요. 아, 대단하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사람들로 인해서 비판받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당연하게 여겨주는 이미 미래가 보장된 삶을 세례 요한은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이렇게 땀 흘리고 애써 살아갑니까?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노후가 좀 더 편하게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들도 하고 보험을 들기도 하고 연금을 들기도 하고 땅을 사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다 그런 거죠. 이미 그게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우리는 애써야 되지만 세례 요한은 A를 안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다 뒤로 하고 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나갔다. 이게 세례 요한의 결단이거든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광야는 참 외로운 곳이에요. 고독한 장소입니다. 그 광야는 도시와 너무 비교가 됩니다. 대조됩니다. 도시는 항상 불이 번쩍번쩍하고 또 늘 소음이 있어요. 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사람 소리, 많은 소리들. 그죠? 모든 소리가 다 도시 안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 가운데서 좀 뭔가 안정감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소리가 막 있어야 내가 이렇게 그 소리 속에 있구나, 나도. 거기서 내가 뭔가 이렇게 보호받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그 안에 함께 머물러 있으니까 소외받지 않고 나도 함께 살아가는구나. 혹시 그 백색 소음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안정감,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소리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여 삽니까? 여기 가도 사람, 저기 가도 사람, 문만 열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광야는요, 정말로 눈 씻고 찾아봐도 사람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것. 적막하고 사람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고독한 시간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싫어서 늘 사람 찾아다닙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이죠. 늘 이 사람 저 사람 매일매일 스케줄 잡아서 찾아다닙니다. 그 가운데서 나의 존재를 느끼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외면받지 않았다는 그런 위로를 스스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핸드폰이라도 하루 온종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접속이 되고 연결이 되어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함.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고독의 시간으로 부르세요. 홀로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막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끝나면요,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그 깊은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나 단 둘이만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 당신의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광야가, 고독의 시간이 어찌 보면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그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거기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고독의 시간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려하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사람 많은 곳에서 고독을 피하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고독을 향해 갑니다.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음은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고독과 광야의 궁극적인 자리가 죽음이에요. 그 죽음 속에는 어느 누구도 함께 따라가지 못합니다. 도와줄 수도 없어요. 자기 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결국 그도 다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 이름의 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을까요? 장례 집례를 많이 했을까요? 장례 집례가 훨씬 많았습니다. 1대1로 따질 때도 장례 집례가 훨씬 많았어요. 거기다가 더 많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식은 예배를 한 번 드리지만 장례가 한 번 나면 기본 예배가 3번이고요. 많으면 5번입니다. 그러니까 장례 때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장례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장례입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잘 보내어드리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장례예요. 그래서 우리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아시죠? 나의 죽음을 생각하라 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 에이, 괜히 뭐 그렇게 그런 생각 할 필요 있냐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도리어 지혜롭지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더 직시하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욕망과 탐욕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 속에서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뭔가 안 됨으로써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것도 우리가 삶의 그냥 한순간일 뿐임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 죽는 것보다 더 실망적이고 절망적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도리어 이겨내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삶을 더욱더 정확하게 바라보며 더 지혜롭게, 더 올바른 판단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죽음을 고민하는 시간 속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또 이 죽음은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의 한 일생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신비한 게요. 사람은 태어날 때 다 같아 보이고요. 죽기 전에도 다 같아 보입니다. 이게 참 신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뭐 가정에서 결혼하고 이제 아기 나오면 목사님 출산했습니다. 막 연락이 오죠. 그럼 반갑게 병원에 신방을 가요. 지금은 못 가지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병원에 갔거든요. 가서 보게 되면 예배도 축복하고 예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내려가서 아기를 이렇게 보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쁩니까? 보면은 아기들이 쫙 있어요. 이름표 달고 쫙 있어요. 근데 유독 내만 이쁘다는 거예요. 특별하고 이쁘다 하죠. 옆에 같이 이쁘다고 해줘야 됩니다. 이쁘다. 근데 보면요, 다 이뻐요. 그 옆에 누워있는 아기도 이쁘고 다 이쁜데 다 똑같이 이뻐요. 똑같이 생겼어요. 태어날 때는 거의 똑같구나,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걷고 자라기 시작하면요, 그 다양성들이 막 이렇게 펑펑 터져 나옵니다. 다 다른 존재라는 거. 똑같이 생겼는데 다 다르다는 게 막 성장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자기의 어떤 그런 이쁨과 잘생김을 막 자랑합니다. 자기 외모도 자랑하게 되고, 막 자기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막 뿜어내면서 그의 어떤 자기네 고유한 그런 아름다움을 막 자랑하죠. 그러다 좀 더 자라면 이제 자신의 어떤 지식, 자신의 기술, 이런 것을 또 자랑하는 그런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배워나가는 것들, 자기가 알아가는 것들에 대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자랑합니다. 난 이런 것을 알고, 난 이런 지식을 가졌고, 막 자랑하는 세대가 돼요.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되면은 이제는 자기가 가진 것들,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지위, 이런 것을 막 자랑합니다. 난 이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을 했고, 또 내가 여기서 안착해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대견한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는 그런 시대를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더 그 다음 세대가 되면은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지위와 명예, 권위, 이런 것들을 또 자랑하는 그런 세대가 되는 거죠. 그것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나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위치에 있고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자랑하는 세대가 돼요. 열심히 자기의 어떤 그런 열정과 생명을 불태우는 그 시간 속에서는 자기를 막 자랑하는데, 이제 그 시대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른의 길, 노인의 길에 접어들게 되면요, 사람이요, 가졌던 못 가졌던, 배웠던 또 덜 배웠던 사람이 다 같아 보입니다. 이젠 다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같아지는 위치에 올라오는 겁니다.
생김새도 닮아 있어요.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모습도 닮아 있고 다 닮아져 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 닮아 있고요. 그리고 다 다양성을 막 뽐내는 시대를 다 살다가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사람들이 다 닮아져 간다는 겁니다. 아, 이게 어찌 보면 죽음이 우리를 이끄는 놀라운 하나의 신비한 힘이 아닐까. 거기서 조금 더 우리의 힘을 이제 잃게 되면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죽음, 완전한 광야, 완전한 고독으로 쫙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그 고독의 시간으로 이제는 전적으로 들어가게 될 때 재림의 주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죽음의 신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은 뭘까? 정말로 올바른 인생은 뭘까? 이걸 생각하게 될 때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이 광야를 앞당겨서 경험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광야를 먼저 앞당겨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광야의 자리와 광야의 시간을 만들고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내 모든 삶의 해답은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는 아는 거죠. 그 삶은 내 시간 속에서 지금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셔도 여러분 자신만의 광야를 만드셔야 돼요. 자신만의 그 고독의 시간을 만드셔서 그 시간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분주함에 오로지 자기를 맡기지 마세요. 분주한 삶을 살더라도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시간에 있어서는, 한 공간에 있어서는 나의 광야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짧게라도 만드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 한번 보세요. 광야로 나갑니다. 말이 광야지. 광야는 날 것 그대로 아닙니까? 광야가 보여주는 것은요, 딱 두 가지예요. 밤과 낮. 이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낮이 되면은 완전히 딴판이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그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견뎌내고 이겨내요. 그 삶의 고난과 저항하고 맞서는 시간을 낮의 시간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또다시 밤이 되면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고 낮이 되면 삶에 저항하고 또 밤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또 낮이 되면 삶의 고난에 저항하는 그 삶이 반복되는 것이 광야. 그런 삶이 반복되다가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구원의 주가 오셔야 된다. 그 확신에 이르게 되고 그 확신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내가 살 것이다. 그 믿음과 그 생각을 갖게 될 때 그는 거룩한 상상력을 갖게 됩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이 고통받는, 이 고민하는 생명이 완성될 것이고 그 주님이 오시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그 상상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상상력은 어디서 가질 수 있느냐? 각자가 그 광야에서만 가질 수 있는 상상. 이 상상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이 이루실 그 구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꿈을 누가 먼저 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꿨고 그 민족의 고통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거룩한 상상을 먼저 가졌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시점에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 상상을 했고 바로 그 상상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가 옳다고 각자가 주장하며 살아왔던 그 삶의 결과가 바로 이 질병으로 세계와 역사를 몰아가게 된 거죠.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상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이 역사를 어떻게 치유하실지 그 거룩한 상상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계산에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가장 올바른 삶임을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거룩한 상상력을 잃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그 구원을 꿈꾸며 살으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그것도 고민하며 사셔야 됩니다. 나는 내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를 늘 꿈꾸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이, 그 상상력이 내 속에서 충만해지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 5절과 6절에 나타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모든 굽은 것이 곧아지고 모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구원이에요, 구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왜곡되어져 버린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모든 생명을 짓밟고 모든 것이 왜곡된 그 모든 삶도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바로 그 민족에게, 그 신음하는 민족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선포를 세례 요한이 받아서 다시 했고 이 선포를 오늘 바로 우리가 받아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구원의 선포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보십시오. 골짜기가 한없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 골짜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삶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늘 자신의 삶의 자리를 운명과 팔자로 여기고 그냥 그 속에서 눈 감고 살아가야 됩니다.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청년들에게도 더 절망의 시각을 던져주게 되고 그들은 더 이상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성공할 수 없다, 출세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인식시켜줘서 그 골짜기에서 못 올라오게 만들어버려요. 악골 골짜기가 되어버려요. 이 시대가 더더욱 골짜기를 깊게 만드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소수의 사람이 높은 산 위에서 그 아래를 바라보면서 자기들끼리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 가진 사람들이 법과 질서와 정의를 자기들에 맞게 다 굴곡시켜서 해석해버립니다. 법도 자기 편이고 모든 게 다 자기 편이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감당해낼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질서가 굽어버리는 거예요. 정의가 굽어버리는 거예요. 공정을 말해도 공정하지 않는 세상임을 다 압니다. 모든 게 다 굽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험한 삶을 각자가 사는 겁니다. 각자의 옳은 대로, 각자의 힘대로 내 주먹 믿고 그냥 내 지식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된 거예요. 나라도 살자.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생각이 팽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다른 생명이 소중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무슨. 내 자녀가 잘 돼야지 무슨. 다른 생명이 소중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끊임없이 시기하고 끊임없이 질투하고 기왕은 되면 밟고 일어나는 그런 대상으로밖에 생명이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너무 거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린 이런 거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대림절의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 주님이 오실 때 결국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고 산은 낮아질 것이고 굽은 것은 곧아질 것이고 험한 모든 것은 평탄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역설적으로 외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불가능해 보이는 당신 눈으로 보면서도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그 소리를 들을지언정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 그리고 나는 그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우리는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향해서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죠. 똑같이 시대의 조류라고 하면서 묻어가면 안 되죠. 그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정신과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깨닫고 그럼에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그럼에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스탠스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짚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런 삶, 그 구원을 향한 삶을 살아가야죠. 이게 우리가 선택할 모습입니다. 선택할 인생이고 그리고 이 구원의 선포는요. 우리 각자 나 자신을 향해서도 외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골이 얼마나 깊어졌습니까? 수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드러지니까 이 살이 자꾸 썩고 패여가지고 골이 너무 깊어진 거예요. 다들
지울 수 없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돼요. 그 골에서부터 나오는 그 미움과 그 시기와 그 분냄이라는 것이 막 더러운 냄새와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다 미워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켠에서는 높은 산을 쌓았어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 여기서 못 벗어나. 나중에 그것이 교만이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아래로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내로남불, 늘 나에게는 관대해. 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작은 잘못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가십거리 삼고 비난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그 가정에도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들을 일삼고 있는 내 모습.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 내 모습.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가지게 된 나의 이 거친 모습. 여기서는 얌전해 보이는데 돌아서게 되면 말도 이상하게 하고 행동도 이상하게 하고 너무나도 왜곡된 내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또 남을 살리는 겁니다. 먼저 내 안에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우리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해서도 이 구원을, 내가 경험한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그렇지 될 수 있는 일일까? 사실 여러분들이 가진 자질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의 그런 자질, 소질, 인격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골짜기를 메울 수도 없고 산을 낮출 수도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 오늘 6절 말씀이 뭡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라. 희망하라.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죠?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일까? 거짓말일까? 너무나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완성시키셨고 그 생명을 우리가 지금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드디어 우리는 골짜기를 메울 수 있고 산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총, 그 감격으로 그 은혜에 떠밀려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평탄케 하는, 굽은 것을 곱게 하는 그 삶으로 떠밀려서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아,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다 실패해요. 모든 개혁에도 보면 떠밀려 나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반동적으로 떠밀려 나간 사람들이 전부 다 개혁을 이루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에 떠밀려야 돼요. 주님이 내 속에 세우신 그 생명의 충만함에 떠밀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내 삶을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정말로 골짜기가 메워지네. 산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네. 이 굽은 것이 점점 펴져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 험한 것들이 어느 순간 다 아름다운 것들로 변해가는, 평탄해져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고독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외로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함께 협력하셔야 됩니다. 서로 함께 이 모든 길을 협력하고 서로 함께 배려하고 이 길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건 정말로 필요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소수예요. 이 길에 부름받은 자는 소수예요. 그 사람들은 굳건히 그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바울의 그 간절한 고백을 들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외쳤냐면 오네시포로를 기억하라.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아시아 사람들, 즉 터키 사람들과 그리고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대표적으로 그들은 사람들 데리고 다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바울의 겉모습 갖고 평가했던 거죠.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오네시보로는 끊임없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 옆에 있어주고 바울을 격려해주고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옳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바울을 격려해주니까 바울이 거기서 용기를 얻어요. 정말 확신을 얻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오네시보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정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노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출발은 같았으나 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출발이 같았으면 끝도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서로 함께 격려하고 시기와 질투로 우리의 생명과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더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을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반드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경험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으로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을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